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아멘. 최근 언론 보도나 또 지침으로 인해서 참 우리 신앙에 많은 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신앙에서 도전받고 있는 게 있다면 바로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랑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이건 단순히 신자는 주일날 교회 오고 비신자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이런 걸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양식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에 나는 누구의 뜻으로 결정을 하고 누구의 뜻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가라는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것들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믿음이 도전받는 이 시기야말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세상의 신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우리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잘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 한번 나오려고 평일날 절제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식어진 마음들, 하나님에 대한 좀 미지근한 마음들을 핑계 삼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많이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세 곡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계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 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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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한 번 더.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높으신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르신 삶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또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예배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따라올 그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줄기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우선 올라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예배를 지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 그것부터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변명하려거나 하나님 핑계대려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고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거룩한 주님과의 만남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 모든 순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나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둘째는 매번 하는 기도이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19가 속히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림과 받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면역력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운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당연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비로소 우리가 상실되었을 때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힘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이들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대신 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속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스포츠, 과학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스크 끼고 찬양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성능 좋은 KF 구사는 더 힘든 것 같아요.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하겠습니다.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섬겨주신 제자 삼는 교회를 기억하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 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보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각 목장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슴에 품고 있는 VIP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므로 그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각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걷어가 주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며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속에서도 수업을 받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바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죄가 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찬송가 191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떴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을 터인데 목장은 이번 한 주는 전체 목장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전체 목장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또 저희들이 이전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한 주 목장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 모임 때 목자 목녀들께 지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식사를 자제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공부 부부의 삶을 사택에서 진행했는데 부부의 삶도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평상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번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7월 31일까지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1차로 이번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큐티책 주만날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제가 라이브 톡으로 진행을 할 테인데 그때 참여하는 분들은 그 라이브 톡 눌러가지고 거기에 댓글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진행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단체 카톡방을 전도사님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초원 모임이 있습니다. 초원 모임은 역시 그 소모임 자제로 인해서 초원 모임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 가지고 식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스트 되는 청년 싱글 목장에서는 갈 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도록 햄버거를 주문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회는 주일 오후 1시에 계속해서 학원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또 처음 온 친구들도 집에 가서 피드백을 했는데 그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교사들은 함께 나와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주 동안 3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 시간, 우리 어린이 교회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8월 2일, 8월 9일, 8월 16일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상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부 같이 하고 회비는 교사와 학생 10,000원씩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또 하브루타 팀 미션 또 레크리에이션 시상식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나 이런 것들도 전혀 그 지장이 없도록 팀별로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조도 물론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전도사님 중심으로 교사 강습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역시 19일 주일과 26일 2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전도사님과 온라인을 통하여서 교사 강습회를 받고 어린이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목회자 칼럼은 온라인 기도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적어 보았는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체내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도 15%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또 여러 가지 대상포진이나 면역력이 약해서 오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면역력을 높여놓으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적인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영적 면역력도 동일합니다.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승리하고 또 자기 절제 이런 것들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내일부터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유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전에는 새벽에 우리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 지금 환경도 그렇습니다. 또 온라인은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여서 가족들의 영적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를 또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 기도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도 하겠지만은 제일 많이 참석하는 목장에게는 식사비를 준다거나 하는 이벤트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혼란한 중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 목장에서 드리는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중에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작은 예물이지만 선교지에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먼저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제 친구 중에는 민수기도 있고 정수기도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세 번역으로 주일에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목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재우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인생 업그레이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매일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또 실천을 해보기도 합니다. 좋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라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은 반드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해준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이 되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우리 인생을 지금보다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후계자를 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여호수아인가?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했던 갈렙도 있고 또 아론의 아이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모세의 자식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였는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민해 보지 않았던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마지막 그 사역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 앞에 후계자를 세우는 것을 정하는 것, 그것을 모세의 마지막 사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웠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 인생도 지금보다도 더 나은, 어떻게 보면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어떻게 보면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그 80년이 되어서 80살이 되었을 때 그 40년, 아니면 그 이전의 나이도 다 포함해서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겨진 사역이나 사명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그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제 코앞에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신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표현할 때 여전히 모세가 120살이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코끝을 떠난 호흡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단지 우리의 죽음이 신체적인 힘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해야 할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미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 코로나19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결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을 보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비로소 신체의 기능이나 신체 힘은 여전히 기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거두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바림산에 올라가서 신명기에는 이 산맥을 느보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산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바림산은 거의 뭐 태백산맥, 거기에 있는 태백산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었던 그 땅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눈으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생명을 취할 것이라고, 아론과 더불어서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마지막 통고를 들었을 때, 그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너 이제 서랍을 정리해라, 너 인생을 정리해라, 삶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마지막 통고, 하나님께서 너 미션 이제 다 완수했으니까 이제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 거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 모든 인생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도 모세는 자기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저 땅을 밟고 싶습니다. 나도 저 땅에 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저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바람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나의 통솔로 인하여서 이들을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저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될까 두렵사오니 저들에게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였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미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야망이나 개인의 생명 연장이나 또 아니면은 개인의 이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조금의 틈이나 아니면 몇 절을 사이에 두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으면은 그 중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그 긴 생각이나 하나님의 또 준비하심이나 계획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히 이해하고 또 생각할 여유를 가지겠지만은 모세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도 쉬지 않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저 땅을 들어갈 수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니까 신광야에서 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머리바 사건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2번이나 요청을 했죠. 첫 번째 원망할 때는 반석을 때려서 쳐서 둘로 나누어져서 물을 주었다면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모세와 아론은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명령을 해도 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반석을 둘로 치죠. 그리고는 명령을 내려서 물을 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모든 부분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늘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 메고 오지 않고 수레에 끌고 오다가 베레스 우사에서 이 법궤가 뛰자 법궤를 만지는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법궤가 뛰니까 당연히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까지 스스로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 거룩함에 죄된 인간들이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굉장히 관대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다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지만은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태도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보다는 마치 드려주는 정도의 그냥 그 자리를 채우고 때우는 식의 예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었던 것, 과연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본명이 호세아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것과 여호수아로 부르는 것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오면 또 다르게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지죠? 예수아라고 해서 예수로 불려집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서도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직업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입니다. 부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수종자, 좀 말하면은 모세의 비서실장 그 정도 될까요? 모세를 따라다녔던 참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에 갈렙과 더불어서 나머지 10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좋지만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만 한다면은 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열받아 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니 하고는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들을 막아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는지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여기에 단 한 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혼자 사는 할머니와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겁니다.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를 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었죠. 모세도 이미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옆에 두고 이미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모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여호수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신 메시지 단 한 줄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그 6번째 시간이지만은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비결은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여호수아는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그리고 그러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언제나 모세가 있는 자리를 보면은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마치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장면을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모시면서 그가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지 옆에서 다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아이들이 따라하질 않습니다.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부분들이 목회자든 목회자 자녀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사역자들이든지 그들은 대부분이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들의 신앙의 수준의 정도는 목자가 하는 만큼 합니다. 목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자가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면 목장 식구들도 주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목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결하려고 하면 목장 식구들도 따라서 기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뭘 봤습니까? 언제나 신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이지만은 그러나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이면에는 그 시간들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목장 식구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처럼.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모세의 리더십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해 주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붙여주었습니다. 팀 미니스터리입니다.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모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다릅니다. 모세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었다면 여호수아는 엘르아살을 통해서 신탁을 듣게 되고 그 엘르아살과 함께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친구처럼 다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오늘 세워지는 리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 그런 특징들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에 참석해서 갈렙과 함께 더불어서 팀 사역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장막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갔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그 하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생각에도 자기는 모세와 같은 리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모세처럼 직접 대면하여서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받거나 이런 사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여호수아 정도만 되어도 모세 정도까지만 해도 탁월한 리더라고 인정을 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양준혁 지금 위원이 늘 이성엽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같으면은 홈런 50개 치면은 폼을 바꾸지 않을 건데 성엽이는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폼을 바꾸어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변 사람까지도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모세와는 다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모세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대화를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주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몸에 뭐가 임한 거예요? 신이 임했지만은 참 신이 아니라 뭐가 임한 거예요? 귀신이 임한 거잖아요. 잡신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신이 임했음에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짝두를 탑니다. 서슬퍼런 그 짝두를 탑니다. 잡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평소 자기보다도 훨씬 많은 에너지를, 힘을 발휘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그런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복음서의 제자들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떨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성신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었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나 관원들 앞에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2명의 정탐꾼으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합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고 오니까 그 땅이 심히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인에게 메뚜기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 10절에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더 이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을 경험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소탐대실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19장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다 마치고 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제서야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서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50절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았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총 지도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리더이기 때문에 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먼저 제일 좋은 땅이나 제일 좋은 곳을 차지하더라도 어느 누구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니까 더 이상 사사로운 것에 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분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제일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딥나세라라고 하는 그 성읍인데 그 성읍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딥나세라가 50절 한번 볼까요? 다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하반절 50절 하반절은 거기에 뭘 세웁니까? 네, 성읍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전쟁통에 성읍이 다 딥나세라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그 땅을 부여받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그제서야 세웁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을 받는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제자 만드는 그 일에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장에 가서 싸워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 훌과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장에서 열심히, 여러분 손을 들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손을 내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불리하다고 해서 대충 할 수가 있을까요? 이병헌 성도님, 야구할 때 감독이 손을 들면은 선수들이 이기는데 이긴다고 해서 선수들이 대충 뛰는 거 봤어요? 없지요? 맞습니다. 감독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필드에 뛰는 선수들이 대충 뛰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훈련된 군사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군사 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패가 모세가 손을 들고 하는 그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장에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17장 14절에 보니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가르칠 것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마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만나는 전쟁입니다. 왜 이 전쟁사를 기록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읽히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만큼은 특별히 또 가르쳐서 외우게 하고 또 이것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을 어떻게 무찔렀는지를 기억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의 시범 케이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대부분의 전쟁의 방식은 전력의 우위에 있지 않고 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의 표현을 빌리면은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의 현실을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은 자신의 전쟁이나 자신의 삶이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다면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이라도 열나고 하면은 아이들은 머리를 우리한테 이렇게 들이밉니다.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반석이나 하평이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문제 해결 방식은 뭘까요? 자신이 처음으로 문제 해결을 경험했던, 내가 머리가 아플 때, 내가 엉덩이가 아플 때, 다른 뭐 서스펜이나 이걸 엉덩이에 넣어주는 것보다도 아빠가 기도해주고 엄마가 기도해주는 그것이
내가 열이 떨어지고 건강하게 된 것을 경험을 하니까 이후에 일어나는 다른 고통에도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떤 거예요? 병원을 찾기보다는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영적인 사람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만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자 밑에서 배운 것이나 또 아니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더욱더 노력한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나 여호수아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약속해 준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이고 영감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오랜 시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머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더 깊이 가지고 할 때 우리의 인생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명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 면역력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여호수아를 살린 것은 그의 전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군사를 배워보지를 않았습니다. 전쟁을 배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상대해서 또 악한 것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일까요? 그것이 때로는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양보하고 이렇게 해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욕심을 내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개인의 다락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다락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공부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경건의 방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따로 어떤 장소의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 가능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난 다음에는 그 거실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일찍 출근한 사람들은 동료들이 또 동료 직원들이 오기 전에 그 장소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정기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정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났지만 그 자리에서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장막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그 자리가 이번 한 주부터 시작해서는 온라인 새벽 기도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든 관계없습니다.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여러분 그 온라인 그 단체톡 채팅방 그걸 누르시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잠시 한 10분 정도 풀어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별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있으면 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통해 자복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깨끗한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 묻어 있는 그곳에 거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물 수 있는 그곳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아직도 끊지 못했던 구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지도자들의 그러한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까요? 저는 그러한 것들이 단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런 끊지 못한 업력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음란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세상적인 그 뉴스를 듣고서도 우리는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러한 것들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안수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수 받을 때도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가 한 주간 또 앞으로 3주 동안이나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까? 될 수가 있었을까? 물론 그가 용맹하고 또 담대함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과 세상 일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도 이 비결을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은 분명히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력보다 우선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돌아보니까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는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구하였다는 것이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여호수아는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여러 가지 핑계 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 때 헌신하고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